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찬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 부부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지난 화요일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에 목장으로 모였던 목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 이 목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원들이 그날 목장에 모여가지고 이 모든 목원들이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한다.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카톡 내용을 보낸 후에 남편들이 어떤 답장을 보내는지를 그날 목원들이 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의 목자님이 그 카톡의 내용, 우리 목원들이 어떻게 남편들에게 보냈고 남편들은 어떻게 또 답장을 보냈는지 이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예,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예, 반응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거부터 소개해드릴까요? 거시기한 거부터 소개해드릴까요? 예? 좋은 거부터 자 해보자고요. 어, 재밌어요. 예. 아, 가장 좋은 케이스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 목원이 남편, 제가 그대로 그 카톡 보낸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 목원이 남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글구 사랑해 많이. 애교가 넘쳐. 야 여러분, 그랬더니 남편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참고로 모든 남편들이 다 단문을 보내었어요. 생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편을 다 답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떤 답을 보냈냐, 이렇게 보냈어요. 애구 눈물 나네. 나 같은 거한테 고맙다니.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전설처럼 본 적은 없는 바로 그런 이 최수종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달한 답을 보내시. 근데 이제 우리 걱정되는 건 이건 아내한테만 이렇게 달달해야 된다는 거. 절대 다른 여자한테는 달달하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존재했어. 자, 그 다음 목원은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보내는데 남편의 답이 이거예요. 나도 사랑해. 괜찮죠? 자, 그 다음 목원, 그 다음 분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고 고맙고 사랑해. 그랬더니 이제 남편에게 돌아온 답이 그려 그리고 이모티콘으로 쌍따봉 이렇게 날려줬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매우 따숩고 달달하고 은혜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카톡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가관인데요. 자, 이 목장의 목자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 또 왜 이러실까? 자, 그 다음 목은 이렇게 보냈어요. 땡땡씨, 남편 이름이죠. 땡땡씨 고맙고 사랑해 용.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 왜? 그러니까 이 왜가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건지 정말 궁금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대망의 마지막 목원, 이렇게 아내가 보냈어요. 내가 남편을 잘 둬서 호강하네요. 감격스러운 아침이네.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 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히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보내지 마세요.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년에 본처 사라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를 또 첩으로 들였던 충격적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목원들이 보낸 카톡에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카톡을 주고받았을까?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을까? 죽이네 살리네 왼수야 이런 게 오고 갔을까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충격받았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들였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의 말년에 그두라를 또 후처로 들였다는 이 내용은 내가 몰랐다. 알고는 있었지만
별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별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도 죄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라가 죽은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기 전 이제 단호히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적용들을 이루고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서자들을 구별하고 본처와 후처를 구분하고 그의 몸을 사라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그것으로 이제 결론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찬란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란한 유산을 남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찬란한 유산을 물려주려면 자식을 믿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객관화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가장 객관화 안 되는 대상이 바로 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객관화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자식 걱정이 오히려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둘째 첩 그두라의 소생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사이에서 무려 6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식에게 집착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식이 곧 재산이에요. 자식이 곧 자랑이에요. 자식이 곧 방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전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는 배다른 형제들을 많이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후예들을 그두라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특별히 이 그두라의 자식들 중에 미디안의 후손들,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이 이삭만이 믿음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오늘 대표 기도했는데, 야, 사모가 저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들도 있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추락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삭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몸도 약하죠. 뭐 하나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만 믿고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맞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를 떠나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이스마엘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분가시키긴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를 멀리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끊지 못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이 든든한 아들의 뒤에 숨어서 보호받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구절에 보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다고 말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마엘과 평소에 왕래가 있었으니까,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비록 믿음이 없는 자식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이 이삭,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이삭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삭이 믿음은 있지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도 약하죠. 할 줄 아는 것도 없죠.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자꾸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자식이 살려면, 그러려면 배다른 형제라도 많이 낳자. 내가 배다르지만 형제들을 많이 낳아주면 그 형제들이 이 이삭의 방패가 되어주겠지라고 하는 너무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세상에서 돈 방패, 지식 방패, 학벌 방패, 건강 방패,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집착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만 좋아? 하나님도 좋은 거지. 끊임없이 그걸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방패가 될 것 같은 그 8명의 아들을 낳아놓고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 이 자식들이 나도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아들 이삭도, 이 약속의 아들 이삭도 보호해 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꾀와 방법은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려는 모든 일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 그두라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서야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늦게라도 이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고자 이제 애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쓸데없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이 오히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분별하는 것은 소유와 재산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또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서자들, 곧 그들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들을 동방 땅으로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줬다고 말하고 있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와 재산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재산은 말 그대로 돈, 재물을 뜻해요. 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소유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육적인 자녀 서자들에게는 돈만 물려줬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는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서자들도 자신이 원하던 돈을 주니까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들에게 만약 얼마가 주어지면 부모 형제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들이 무슨 말입니까? 억만금을 줘도 절대 나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과 끊어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우리나라 그 응답했던 사람들의 7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에게 10억이 주어지면 부모 형제 끊을 수 있습니다. 70%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유괴 자녀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 돈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면 내 자녀들이 부모를 돈으로 봐요. 돈 있으면 부모 취급해 주지만 돈 없으면 부모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자식 키울 수 있다는 생각,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믿음이 없기에 돈이 전부예요. 돈 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 곁에 남은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에요. 이삭만이 가나안 땅에 거할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8명이나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곁에 남은 사람은 오직 이삭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 믿음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서자들을 끊임없이 나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고통이 되는 결과로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슬펐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내 마음으로 그것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점철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누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지, 그리고 누가 육의 자녀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이제 믿음의 자녀로부터 육의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결단들을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자녀를 분별한다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돼서야 그토록 평생 끊지 못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끊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것에 대해 떠나고 끊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누구보다도 믿음의 부모와 선배가 앞장서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들, 오늘 이 세상의 것들로 상징되는 육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너희는 떠나라. 이삭에게 유혹이 되는 너희는 떠나라. 오늘 이삭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너희는 떠나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끊고 떠나보내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를 분별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숱한 사건들을 오고 갔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믿음을 누리고 작동하고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꺾이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리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유혹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지,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끊어봐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변화돼 봐야지, 여러분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더니 전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형편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끌어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내가 보기엔 소망이 없어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신앙생활에도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데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의 몸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다 끝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떠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시고 거룩한 밀당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의 아버지로 서기까지 그를 도운 최고의 공로자 누굽니까? 사라요. 여러분, 이 사라가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이 아내 사라가
떠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에요.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제가 정말 이 뇌종양이라는 너무나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건강해라?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여러분, 이런 말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유언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그 최고의 유언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평소의 믿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 믿음의 유언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세상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끊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주신 믿음만큼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만큼만 조금씩 끊어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이 아들 이삭에게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던 것들을 끊어내는, 적용하는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 이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끊고 쫓아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쫓아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미 불신 결혼했다면 이제는 그 가정을 내 구원의 십자가로 여기고 평생 이고 지고 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쫓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영의 자녀인 이삭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이 믿음의 적용을 마지막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통해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란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도 좋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지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방패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의 것을 붙들기 위해 오늘도 버리고 끊어내야 될 그 육의 것이 무엇입니까? 또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녀를 위해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는 어떤 유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자녀를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아내를 믿음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났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예요. 그리고 그의 죽은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거룩의 길을 마치고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어디에 묻혔다고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몸이 묻힌 누인 곳은 하갈의 곁이 아니었어요. 그두라의 옆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육신을 누인 곳은 바로 사라, 그의 믿음의 아내 본처인 사라 곁에 그의 몸을 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도 뭐라고 합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정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거듭했어요.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육신을 누인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내로 허락하신 그의 본처 사라의 옆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켜내고 호적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호적을 물려준 사람은 바로 사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낸, 끝까지 내 가정의 구원을,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켜내고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이 조강지처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처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막벨라굴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사라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부목자 모임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가 끌려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사라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끌려왔다는 걸 알았다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라가 먼저 막벨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내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그두라가 사라 생전에 육신의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은들 뭐합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묻힌 사람은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 호적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호적을 자녀에게 물려준 바로 이 사라가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찬란한 유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호적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잘 속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잘못된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요. 우리도 이스마엘이 좋습니다. 하갈이 좋아요. 그두라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붙든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고 약속의 아내 사라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우자여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능력 많은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효도 잘해주는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가족의 이야기.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게 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루가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하고 싶은 그 마음들과 싸워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임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결국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거, 우리의 사명은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이미 이혼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믿음의 적용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 반드시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찬란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가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죽은 후에 자녀에게 가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전보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안락함이 아니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남겨주고자 몸부림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온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고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모의 생전보다 부모가 죽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은 영적인 복이에요. 예배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물려준들 그 재산으로 우리 자녀들이 뭘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돈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주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전보다 아브라함이 죽은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우리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게 누구라도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명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봐줄 수 있는, 아니 나보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요. 우리도 우리 자식만큼은 내 인생보다 잘 되길 원해요. 소망이 있길 원해요. 찬란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땅의 안락함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빛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으면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반드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번성케 하실 거예요. 물결처럼 많은 영적 후사를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에요.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사라의 위대한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아들 이삭에게 영적인 유산이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부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술, 담배 중독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칠 수 있길 바라요. 또 우리 아내들은 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고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삶으로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나의 믿음을 통해 더 복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천국에서라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그의 열조가 있는 천국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이요,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의 열심을 이루시고 끝까지 거룩한 밀당을 이루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느라 수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쓸모없는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가며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의 순종만 이루며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그 최소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기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연약해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저는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온전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 솔직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가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사라의 믿음이 이 가정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밀당이 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후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내 후손들을 길이길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나를 맡깁니다. 주의 은혜에 나를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심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붙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탁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국엔 주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며 이 가정을 지켜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쁘게 감사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무익한 나무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이제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망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가정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신 힘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어가는 최소한의 순종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오늘 그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결단 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나의 살아생전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며 더욱더 번성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온몸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기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이 나의 살아생전보다 나의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